타 종교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누군가 타 종교, 뭐 불교라던가 뭐 이슬람교라던가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났거나 혹은 그들에 대한 생각이라던가 어떻게 그들을 대하는지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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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네, 네. 음, 그쵸. 그 맞아요. 음, 음, 그쵸. 네. 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 네네. 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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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음, 음, 어, 어, 네네네. 음, 음, 어, 그런 경우는 좀 단호할 필요는 있죠. 그런 사람들은. 네. 근데 우리가 참 이 이단 분들에게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은 그분들은 친절해요, 정말. 화를 안 내고 친절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람들도 거부하다가 친절하니까 미안한 마음에 한번 들어주고 또 또 한번 들어주고 하다 보면 이제 이단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의 포교 전략 중에 하나가 친절, 절대 화내지 않고 항상 웃는 거. 이게 그들의 포교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거든요. 항상 자기네들의 종교에 대해서 나쁜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 자기들은 그러한 나쁜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항상 선교한 사진을 막 올려놓고 플랜카드 놓고 막 무슨 막 봉사 활동한 거 사진 올려놓고 그게 다 자기네들은 이러한 선한 종교라는 것을 이미지 메이킹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많이 가요. 사람들이. 그리고 도움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애를 키우잖아요. 근데 혼자 키우시는 분들 애를 어디 맡길 데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분들이 접근해서 우리가 애 맡겨 줄 테니까 갔다 오시라고. 갔다 왔는데 애 막 밥도 해줘, 집 청소도 해줘, 뭐 반찬도 해놨어. 이러면 이제 마음이 어때요? 이제 열려져. 그게 그들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또 부탁을 또 하고 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무리의 일원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과도하게 그렇게 친절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 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러한 모습을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교회에서 이런 거 혹시 배웠냐고. 그럼 모른다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막 설명하면서 이제 자기네들 교리를 이야기하고 전하는 그러한 전략을 그들이 또 써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하고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교육을 다 받았어요. 어떻게 자기네들이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매뉴얼로 다 잘 교육받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들하고 이야기가 그냥 통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런 분들은 피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냥. 네. 우리가 타 종교인들을 대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불교 하면은 막 불교쟁이 하면서 뭐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싫어.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싫어. 이렇게 거부하고 관계를 단절하는 그러한 행동과 태도를 많이 취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거 무슨 장면인지 아세요? 절이죠. 절인데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뭔가를 하고 있죠. 이 절은 봉은사라고 하는 절이고 서울 삼성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절이에요. 근데 한때 땅 밟기로 떠들썩했었죠. 찬양 인도자학교 그 무리들이 이 봉은사를 찾아가서 막 땅 밟기 한다고 막 돌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법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막 찬양을 부르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커지니까 결국은 다시 가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과를 이 스님이 너그럽게 받아주면서 종교적으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일까요, 이게? 불교는 그쵸. 인내스럽고 자비롭고 역시 불교는 포용할 줄 아는 종교. 기독교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자기들밖에 모르고 남의 종교 그 시설에 가서 무례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미지가 바뀌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금 이상한 건데 모든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딱 바뀌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나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이런 사람들이구나. 그냥 이미지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대한 신념, 믿음은 중요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 타 종교를 어떻게 대해야 하고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타 종교를 대하는 네 가지 태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배타주의 및 특수주의예요. 방금 말한 것처럼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굳건해요. 옳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타 종교는 무시하고 그 사람들은 그냥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로 그냥 치부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약간 극단적인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지키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다른 종교를 무시하며 그들을 상종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는 그렇게 성경적이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포용주의예요. 칼 라너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학자가 주장을 했는데, 그냥 다 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볼 때는 모든 종교는 다 통하는 게 있어요. 말하는 게 다 착해야 되고, 남의 걸 뺏으면 안 되고,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다 통하는 이 일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그들이 말하는 신이 다른 거지 결국은 다 한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 포용주의를 천주교에서 받아들이진 않지만 천주교의 많은 신학자들이 이 칼 라노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좋게 생각해요. 그래서 천주교는 기독교보다는 약간 더 포용적이고 더 통합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바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적 접근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우리의 선교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보이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종교를 대해야 되는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는 뭐냐? 바로 이 그림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산 정상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산을 올라갈 때 길이 몇 개가 있어요? 많죠. 한 길로만 가지 않죠. 정상은 하나예요. 근데 이 정상을 올라가기 위해서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하나인데 그 하나님께 도달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불교를 통해서도 이슬람을 통해서도 천주교를 통해서도 뭐 힌두교 뭐 다른 그러한 종교들을 통해서 다 결국은 정상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개념에는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결국 한 곳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땐 그냥 길만 다른 거예요. 어떤 길은 좀 편할 수도 있고 어떤 길은 좀 빠를 수도 있고 어떤 길은 좀 돌아갈 수도 있고 근데 결국은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종교는 다 결국은 똑같다. 왜냐? 가르침이 비슷하니까요. 통하는 게 있으니까. 결국은 종교다원주의를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존 힉이라고 하는 종교 철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은 영국 장로교 출신이고 종교 철학자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의 주장을 보면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리고 종교 철학자가 그냥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람은 이런 주장을 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주장은 많은 종교에게 통합을 그리고 종교적 이 화합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영향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면에서는 이기적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와 타 종교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기독교와 불교 유사한 점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그러한 좀 개념도 있을 수 있겠죠. 기독교 우리가 많은 걸 욕심부리면은 결국 그것이 뭐가 돼요? 나중에 뭔가 안 좋은 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욕심을 부리는 것, 그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경계해야 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불교는 내가 버리는 종교예요. 그래서 무소유를 주장하죠.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한 것.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가르침. 그리고 불교는 그러니까는 차이점을 기독교는 직선적인 종교예요. 우리는 쭉 가고 끝나요. 근데 불교는 윤회가 있어요. 내가 지금은 사람으로 살았지만 죽으면 나비로 태어날지 꽃으로 태어날지 몰라요. 이 순환적인 종교가 바로 이 불교예요. 그리고 불교는 사실 신이 없는 종교예요. 불교는 내 안에 나의 깨달음으로 해탈을 이루어서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신의 도움이 아니라 내 자신을 비우는 것, 내 자신이 정말 이 인간을 초월한 경지에 이르는 이 수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죠. 우리의 자랑이 아니죠. 우리가 뭔가 조건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나의 자격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이 불교는 선행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분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 이러한 차이점이 기독교와 불교에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와 이슬람은 어떠한 유사점이 있을까요? 조상을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슬람은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이슬람을 이루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기독교도 유대 종교에서 예수님을 통해 나왔고 이슬람도 유대 종교 안에서 나왔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도 하나님을 말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말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랑 우리랑은 좀 달라요. 그리고 이슬람은 구약 성경의 일부는 인정하지만 다 인정하지 않고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냥 특별한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은 다른 것보다 마호메트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성경과 같은 코란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책으로 생각을 하고 마호멧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결이 많이 다른 종교예요. 그래서 그냥 볼 때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이슬람은 알라라고 하는 그러한 신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통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이 통하는 것을 우리는 접촉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뭔가 맞닿아 있는 부분.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캐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접촉점을 통해 이야기를 시작하고 결국 그걸로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우리는 다르지만 이 접촉점, 뭐 선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웃을 사랑한다던가 욕심은 모든 것에 뭐 안 좋은 일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두 종교 간의 대화의 주제로서 가질 수 있는 접촉점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 이야기를 시작해서 결국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대화의 물꼬가 태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 종교를 대할 때는 우리의 유일신적인 믿음은 지켜야 되지만 그들을 배척하기보다는 조금은 그들을 선교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들과의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는 첫째는 진리는 분명히 붙들어야 한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진리는 붙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이웃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의 접촉점을 찾아서 이 사람이 불교면은 선행에 대한 그러한 많은 노력과 그러한 삶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을 텐데 우리도 예수님께서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섬겨야 되는 이러한 가르침이 접촉점이 되어서 그러한 것들로 시작되어서 결국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변화된 그러한 모습들을 전함으로써 조금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전할 수 있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는 그들과 대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결론은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사랑으로 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입니다. 네, 우리가 다른 종교를 바라볼 때 그들을 배척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은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복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